지난 시간에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어떤 일꾼이 필요하느냐, 다시 기도의 일꾼, 기독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반드시 어떤 분들이 있느냐, 기독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죠. 다 보면요, 기도로 세워져요. 성지교회도 내년에는 이제 44주년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물질로 후원한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도로 후원한 사람들도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저는 교회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도 필요하고, 또한 기도의 일꾼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두 직원의 부인들이 남편의 바지를 고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참 가엾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 남편이 토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바지를 끼우면서 하는 얘기가, 가엾은 제 남편은요, 요즘 직장일에 아주 상심해 있어요. 조만간 사표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고 있던 한 또 바지를 깁고 있던 한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저희 남편은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아주 정열적이에요. 그리고요, 주님이 곁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면 싸해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기 남편이 직장 생활이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한다. 사표를 낼 것 같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 남편은 아주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바지를 깁는 부위가, 남편이 곧 사표를 낼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 바지의 엉덩이 부분을 깁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아주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일을 하고 주님이 곁에서 자신을 돕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인은 어디를 깁고 있느냐? 남편의 바지에 무릎을 깁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지에 어디를 깁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이 겨 입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에는요, 어렸을 때는 다 보면은 엉덩이도 겨 입고 무릎에도 겨 입고, 그렇게 그런 세월, 제 어렸을 땐 그랬어요. 양말도 다 기어서 입었잖아요. 지금은요, 멋으로 그렇게 기어 입고 다니는지 몰라도 기어 입지 않죠. 다 요새는 다 찢어서 입고 다니잖아요. 참 세월을 보면 50년 세월이 얼마나 우리 나라가 발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따라서 승리합니다. 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기도했어요. 옥중에서도 찬송했어요. 정말 옥중에서 기도한다, 옥중에서 찬송한다, 이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흔들려,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게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제가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장병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설교한 가운데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할마 씨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할마 씨는요 늘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장병 목사님이 그 할마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할마 씨, 뭘 먹고 사노?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할마 씨가 하는 얘기가 기도해 먹고 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데 기적같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공하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이게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가 많이 사라졌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네요. 기도가 부흥이었어요. 기도하는 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지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지난 시간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그 전도자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또한 우리 교회는 따라서 기도의 일꾼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부터 15절을 통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어디서 쓰고 있느냐?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옥중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하여서 내가 뭐하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3장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2025년도 우리가 오면서 어려운 일들도 겪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도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도 절대로 기도의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누가 돕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누가요? 여러분 보시죠. 이러므로 내가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늘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을 통해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기도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기도로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그들이 뭐 했습니까?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들이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있는 그런 신앙,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에베소 6장 18절부터 19절 통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따라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 있는 거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지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나는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는 따라서 호흡이다. 뭐라고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 대신해 주나요? 호흡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호흡을 대신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달았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을 여러분에게 했었는데, 전 소아마비잖아요. 신학교 3학년 4학년 되니까요 고민이 생겨요. 정상적인 사람도 나가서 목회하기가 어려운데 다리 아픈 제가 나가서 목회한다.
지금이야 지체 부자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는요 다 병신이라고 소리 듣고 자랐어요.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몸이 불구한 제가 목회를 나가려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계산중앙감리교회 교육관에서요 그 영하의 날씨에 정말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해요? 자요. 12시면 그러니까 11시 55분이면 또 일어나서 그 계산중앙감리교회 그 교육관에 가서 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성령 체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호흡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호흡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제 너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사명 선고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 히스기야의 왕의 대단한 것은 그 믿음 대단한 것은 뭐냐? 그런 상황이에요. 다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에게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내 살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따라서 대화다. 뭐예요? 대화예요.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연애해 보세요. 실없는 얘기들 아주 계속해요. 대화가 멀어졌다. 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대화가 없어요. 서로 대화 안 해요. 대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누구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기도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대화라는 얘기를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은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걸 느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1983년도 5월 10날에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 10, 100 1000번을 했어요. 그런데 1000번이 혹시 모자랄까 봐 또 해드렸어요. 음성이 들려왔어요. 가슴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어요. 1000마디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 그랬어요. 내가 네게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았느냐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때때때 방언을 주셨죠. 기분 나빠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받은 방언이 때때때 방언이에요. 때때때때때때때 죽여주시오 살려주시오 뭐라는지 알 수도 없는 때때때 방언을 하더라. 이 양 주실 바에는 유창한 방언을 주지 왜 뭐 이 때때때 방언을 주냔 말이야. 기분 나빠서 안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때때때 방언을 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때때때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때때때 방언을 한참 하다 보니까요, 혀가 갑자기 확 바뀌더니 잠비스키칸 레일리큐르스카바리카라고요. 기가 막힌 방언이 터지기 시작. 세상에요, 한국말을 잃어버렸어. 주체를 못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을 그때 1983년도 5월 10날 제가 영적 경험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청년들 연애하는 거 봐요. 대화가 하염없이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유치해요, 어떨 때는. 그런데도 그냥 좋아서들 그렇게 대화해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급선무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 앞에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따라서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타종교인들도 기도해요, 안 해요? 그들도 해요. 여러분, 무당들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이 입을 다물고 산단 말이에요. 벙어리 말을 안 해. 여러분, 말을 해야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다 사람은요, 말로써 다 상대방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 당신 사랑해 한마디도 안 하고 살면? 어느 날 어느 우리 교회 옛날에 댕겼던 아가씨가, 목사님, 왜요? 어느 집에 접방살이로 들어갔대. 근데 그 가정에요,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없어요. 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대. 여러분, 대화가 없는 부부, 이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이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냐? 다시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큰 복이에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잖아요. 알라가 아니잖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귀신 들리는 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세요. 얼마나 잘했어요. 귀신 들리기 전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까지만 해요.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요, 이걸 안 해요. 입을 딱 다물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라 그러니까요, 입을 꽉 다물어요. 귀신 들리기 전까지 그냥 사도신경을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귀신 들리고 왔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까지는 딱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걸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는 것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라고 그래요? 안 해요. 하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얘기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뭘 줘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뭘 줘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참 힘들죠. 맨 처음에는요, 이게 나눠서 기도하세요. 3분도 좋아요. 아침에 3분, 점심에 3분, 저녁에 잠자기 전에 3분. 제 친구 어머니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남편이 철도청에 다녔어요. 근데 이걸 좋아해요. 봉급을 받으면요, 술집 아가씨들이 와서 딱 기다리고 있대. 이렇게. 그러면 다 주고 나면요, 빈털털이에요. 그 또 먹어요. 결혼을 하고서는요, 세상에 10여 년 동안 봉급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더래요. 성유리 엄마,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요, 복 받는다니까 이게 귀가 번쩍. 그때 부천제일에서 이석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부흥회 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부흥회 왔으니 나오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부흥 강사님인데 얼마나 재밌게 설교를 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산 넘어 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교회를 와야 돼요. 교회를 오려면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 교회 새벽 기도를 오려면 그래야 돼요.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요, 새벽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길에서 껌을 파는데 그 당시에 하루에 20원에 팔아야 6식구가 먹고 살아요. 하나님, 20원이 껌이 팔려야 우리 온 식구가 먹고 살아요. 하나님, 20원 팔리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그날 20원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0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속회를 드리는데 주인이, 성유리 엄마 교회 댕겨?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 만약에 예배 드리면 방 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려. 장로님 가정에서 그 방에서 한 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유리 엄마가 그 장로님 방에서 이제 간식만 사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성유리 엄마, 하나님 앞에 집 달라고 기도해.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집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집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친구 어머니, 성유리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엔 제필이 학생이죠. 제필이 학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집을 주셨다. 그 다음 간증이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느냐, 남편이 장남이에요. 제사를 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제사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안 드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성유리 어머니가요, 제사 그 음식을 다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절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는요, 1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제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다 마련해서 다 제사 차려놨어요. 남편도 그 다음에 시동생도 다 알아요. 절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두꺼비 집에서요, 절하려고 하는데 불이 나버렸대.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불 나버리니까 제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동생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이,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고. 우리 형수가 밤낮 제사 안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하나님 노하셔서 두꺼비 집에서 불 났다고. 내년부터 형수님 이제 제사 지내지 말라고. 자기 남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시동생이 얘기하더래. 그래서 제사가 그 가정에서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따세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범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천국 백성들의 아버지시고 각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뭘 줘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 하늘 천사들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각 족속의 아버지가 돼요. 따라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장로님의 아버지도 되시고 권사님의 아버지도 되시고, 아멘, 집사님의 아버지도 되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는, 이 바울은요 기도의 범위를 자기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앞에서 제가 간증을 할 때 1983년도 5월 10날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5월 11일 날 또 한 번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제는요 하루 종일 방언을 했어요. 너무너무 신나게 하루 종일 했어요. 1983년도 5월 11일 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기도가 안 돼요. 어제는 신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또 기도가 안 돼. 끙끙 됐어요. 어제는 사랑하는 아들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어제의 음성과 그 다음 날의 음성은 달랐어요. 그 다음 날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냐? 책망의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셔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나를 책망하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왜 너는 너만 위하여 기도하느냐고 하는 말씀. 막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문제만 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너만 위해 기도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위해 기도하고 큰아버지 큰엄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날 방언을 그렇게 했던 제가 그 다음날 방언 한마디도 못했는데 세상에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그때 제 혀가 바뀌면서 방언이 다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방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범위를 어떻게 하셨나? 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따라서 이웃의 관계도 중요하다. 아멘. 언제든지 우리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정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민족,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따라요 더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하죠.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남은 모든 생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